저는 이 시간 본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절인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애정과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수고를 하였는가를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물 때에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가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날이 저물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른 아침부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쳐있는 그런 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그곳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를 주님이 건너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다른 일을 한 기록은 없고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이 저무른 그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미친 것처럼 살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 늦은 시간에 날은 저물고 피곤한 그 시간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신 그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걸어가셨는데요. 거기 우물에 도착했던 시간이 성경은 정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대 땅을 떠나서 수가성에 도착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자 걷고 또 걸으셔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 한 영혼의 고민하던 문제, 그 한 영혼의 답답했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수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보면 이제 부모님 없이 이제 그 삼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오라버니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아버지같이 의지하고 있던 그 오라버니가 갑자기 병으로 알턴히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차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 곁에서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하고요, 같이 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저희 딸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요, 엄마는 옆에서 같이 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별로 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운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단 말이고요, 마음에 공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가득 차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함께 곁에서 울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쉬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늦게 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느 누구도 병이 나았대. 어떤 사람은 안전병인데 걷게 됐대. 어떤 사람은 소경인데 낫게 됐대.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병이 있었는데 나았대. 귀신 들린 그 미친 것 같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대 하는 이런 소문이 이제 가로늦게 듣고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내야 되는데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자들을 데리고 병자들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줄지어 오고 있으면은 그냥 손 들고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와라. 그리고는 see you tomorrow 하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내일 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저는 나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고 하면 저 멀리 있던 사람도 마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데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오늘 내 차례 올라나, 중간에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이제 날도 저물고 이제 어두워지는데 나는 오늘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사람 다 나라고 했을 때에 내 몸이 나았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뒤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사람 다 나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갑자기 나았던 상황하고 순서는 30분, 1시간 반 기다렸지만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문제도 해결될 건데, 돼야 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얼굴을 보고 그때 주님이
내 손에 주님의 손을 얹고서 말은 혹시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주님이 낫게 해주실 때 손을 대시면서 낫게 해줄 때 그 느낌하고 저 멀리서 오늘 나온 사람 다 나라고 했을 때 나은 거하고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우리도 반가운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저 멀리 있을 때에 아이고 왔어 그래 잘 놀다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이서 막 달려가서 악수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헉도 하고 잘 있었냐고 하고 안부도 묻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그 피곤하신 몸일 건데 그런데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밤이면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사랑하고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3년 반 동안 제자를 삼았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체험했던 이 바울이 또한 자기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자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온몸 다해서 목숨 다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여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빚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기 전에 자기처럼 세상 죄악 가운데서 뒹굴며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거짓했거든요.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 심정도 이해합니다.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목숨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 복음 전에서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하고 실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저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이제 개척하면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 학교 입학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제가 두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도움 받은 게 너무 미안했던지 너무 고마웠던지 그 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렌트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돈 많이 벌면 목사님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드린다는 말하는 거하고 실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한 총각이 자기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면 이 목숨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여인이 목숨까지 바치가면서 저를 사랑해 주진 않아도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매번 식사할 때마다 식사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해줄 정도만 저를 사랑해 주면 되겠다고. 여러분,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뻥을 치는 사람은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말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거지는 아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남편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8절에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총각이 그냥 뻥치듯이 그냥 이 목숨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9절에서 마치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한 상황을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한 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밤과 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할 그 비용을 자기가 벌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생활하려면 아마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을 직접 일을 해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했던 생업이 무엇인가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교단이 후원을 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직업을 가지고 때로는 비즈니스를 해서 생활을 그러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일을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그 분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교지에서 교수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태권도 사범도 있고 컴퓨터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를 그 선교 현지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벌어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어로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셀프 스포팅을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활할 것을 자기가 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량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의 바울이 자기가 생활할 것을 자기가 버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사든 교수든 그 사람이 어떤 엔지니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선교적인 용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기독교 신문에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입니다.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되지 세상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목회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문에는 미주 이민사회에서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 된다. 아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도 괜찮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50%가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되냐. 자기는 찬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31%가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그냥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 땅에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교인들을 막 몇천 명 이렇게 생기게 해서 큰 건물을 짓고 부흥했다는 마치 참 영웅당 같은 그런 간증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을 보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교회 운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모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 바울의 생활비를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 바울이 머물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숙소를 남의 어떤 여관 같은 데 한다면 그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배려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교인집에 제가 모르는 어떤 한 목사님 부부가 그 집에 와서 몇 달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아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해서 그분들 집에 가서 부부가 생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저희 교인 통해서 그분 이야기에 대한 상황을 들으니까 이 목사 부부는 자기들은 세상 일은 안 한대요. 하나님이 이 집으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집 주인은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리고는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거예요. 마음이 착해서 매정하게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 우리 보고 당신 들어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뿌리치지를 못하고 나갈 때까지 저 사람들 언제 나가나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냉장고에 뭐 갖다 넣어놓으면 저들이 다 먹어버리고 뭐 그러면서 나가지를 않고, 그 집도 이 사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그 집에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쓸 돈을, 자기 필요한 것들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에도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34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장로들과 목회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야 돼서 이제 생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빙해서 그 장로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 손으로 자기와 자기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 생활비만 번 게 아니라 자기 동행들이 쓸 것까지 자기가 벌어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는가 하면 자기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손으로 수고했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쓸 것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받을 때 기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삶으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목회했던 것처럼 장로님들도 나처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벌어서 여러분들도 생활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역자들 있으면 그 사역자도 돕고 또 성도들 중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그가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박해를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난하고 어떤 식으로 비판했는가 하면 그가 옳은 사도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는가 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주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아내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일을 하지 않을 그런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자기를 배려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것을 성도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어떤 육적인 필요, 경제적인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은 비교해 보면 그 업적이 바울이 오히려 탁월하게 높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도 봐도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저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는 목숨 내걸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혼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도 바울은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유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신자들에게 헌금을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리고 동행들이 쓸 것을 자기가 일을 해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회가 성장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 그 목회자는 목회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교회의 형편이 성도들이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목사든지 사모든지 일을 하면서 바울처럼 목회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밤낮 눈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에게 일거리가 들어오게 되면 밤이든 낮이든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비록 일을 하면서 그가 목회를 했지만 그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록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지만 옳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옳다는 말은 성도들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이 그가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흠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목회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고 제대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와 업종이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만 듣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그 일을 돕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만큼이나 꼼꼼하게 잘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고 이러면 이야 이거 목사님은 참 말씀만 잘 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진짜 완전 진짜 머리가 좋은 모양이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평가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데 가서 그것도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당 받고 일하는데 가가지고는 탱자 놀기만 하고 일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만 때우다가 돈만 받아가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진짜 완전 이미지가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제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를 해도 정말 제대로 말씀 전하고 잘했던 것 같고요. 텐트는 만드는 것도 이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불량품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도니까 그냥 뭐 헌금한다 생각하고 사시오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것 같지 않아요. 흠없이 행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했지만 흠 잡힐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인이시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성도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성도들이 정인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것 말고 내적인 동기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너네들이 나 스포트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거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저들에게 부담 주는 거, 폐를 끼치는 거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나도 얼마든지 건강 있고 나도 얼마든지 재주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일을 해서 내 쓸 것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이 쓸 것도 공급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도우면서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본이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일을 하면서도 목회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실추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기도 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이미지로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그들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위해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그 삶으로서 일을 해서 수고한 것으로 자기 자신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의 생활할 것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러면서도 참 믿음으로 참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삶으로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 영광스러움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들을 배려해서 밤낮 일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이런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편한 만큼 내 배우자가 힘들게 됩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내가 수고한 만큼 배우자가 좀 편해지는 거, 가족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전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아무 걱정이 없어. 혹시 여러분 남편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통장에 돈은, 어카운트에 돈은 없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은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남편이 걱정이 없으면 부인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혼자 걱정을 다 싸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걸 다 챙기고 걱정하면요, 부인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편안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몸 편한 만큼 다른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만큼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정신여자고등학교에 거기 그 합창단들이 있대요. 근데 그 합창단들이 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이제 저 뒷자리에 어디 가려고 하면 뒷자리에 타면 이게 승차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합창단원들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달려가는가 보니까 제일 뒷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제일 불편한 자리에, 다른 친구들 앞자리에 편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자기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참 그 삶 자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자기가 그냥 말로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즐겨했다고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 또한 동료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그의 삶으로서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그럼 바울 같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편하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 은혜 생각하니까 자기 한 몸 이 사랑 전하다가 이 사랑 모르는 사람 그 영혼 구원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신 것 생각하니까 자기 썩을 몸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성도들을 참 배려해서 이렇게 밤낮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참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참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배려해서, 내 가족을 배려해서,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배려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배려해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이 바울처럼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고 본이 되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 본이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 귀한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배려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중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런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참 성도들을 배려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하면서 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도 참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참 말을 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참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그가 행동하고 또한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